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치유의 빛을 전하는 의사 도암입니다. 오늘 하늘 생명치유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공부의 주제는 지난번에 이어서 암 환자의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 피로감, 체력 저하 또는 소화불량, 소화장애, 또 빈혈, 이러한 문제점들, 그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는 근본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지난번 공부와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이것을 이런 주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지난번 보여드린 화면에서 나가는 그 파동에너지 치유의 그 생명의 빛은 한 30분 가까운 것인데 30분 정도로는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워낙 쓰는 것은 항암치료 부작용 환자의 경우에 한 2시간 넘는 그러한 분량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양이 많은 편인데 그것을 30분 보여드렸으니까 앞으로도 몇 편을 더 해야만이 그 전체적인 치료의 빛을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지난번에 보신 것과 크게 차이가 없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저 빛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외견상 같은 화면이지만 내용이 다르다 하는 걸 아시고 저걸 또 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전기가 잘 충전이 되면은, 특히 생명전기 중에 아날로그 생명전기입니다. 디지털 생명전기는 달라요, 성격이. 우리가 심장 박동이 멈췄을 때 쿵 하고 전기 충격을 주는 그런 기계도 있다고 그랬죠. 또 어디 한방이나 또는 물리치료실에 가면은 이렇게 근육통 같은데 침을 꽂고 또는 이런 고무판을 놓고 전기기계를 연결하죠. 그럼 거기서 찌릿찌릿한 자극이 갑니다. 그런 건 다 이 어떤 배터리 전기예요. 직류, 거기 우리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인데, 그런 것으로서 자극하는 방법은 우리 몸에서 디지털 신경회로, 신경전기죠. 신경계를 자극해서 그것이 우리 몸의 어떤 신경계에서 오는 그런 부작용을 해소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이런 심장 박동 같은 걸 다시 살리고 이런 식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의학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면역력을 살리는 것은 그러한 것으로 되지가 않아요. 어디에 전기 자극을 특정한 데 준다고 해서 면역력이 탁 살아나고 이러질 않습니다. 면역력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것은 우리 몸에서 아날로그 전기 회로가 그것을 총괄합니다. 마치 아날로그 총괄 회로는 우리 몸에 있는 신경계 또는 우리 몸에 있는 한방에서 얘기하는 경락계, 그와 같은 모든 기운이 순환하는, 생명력이 순환하는 그런 회로들을 총괄하는 기능이 아날로그 회로에 있어요. 그와 같은 아날로그 회로에 아날로그 생명 전기를 충전하는 방법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없습니다. 그와 같은 전기가 우리 몸에 흐른다는 건 아는데 그것이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 무슨 밀리볼트, 밀리암페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죠. 그래서 그거는 무슨 이런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 회로가 몸 안에 있고 그런 회로 안에 아주 미세한 생명전기가 흐른다는 것을 알지만 그거를 딱 측정하고 딱 자극하고 조절하는 그러한 기술, 어떤 기계 이런 것이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의학이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거를 치료에 응용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의 생명의 가장 기본되는 블랙박스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블랙박스 있죠. 비행기
사고 나면은 그걸 찾아내서 왜 사고가 났는가를 이게 다시 조사하는 모든 비행 기록이 담겨 있는 그 기록 센터가 있죠. 그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생명 현상의 기록들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우리 뇌를 중심으로 해서 온 경락 시스템처럼 전신에 퍼져 있는 또 신경 외피를 통해서 신경계와 같이 흐르는 그러한 아날로그 전기 회로입니다. 그 아날로그 전기 회로, 우리 안에 있는 블랙박스, 생명의 블랙박스,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그걸 통해서 교정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만한 기술이 아직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랜 노력으로 이러한 생명의 빛이 나오는 여러 가지 방법, 토리노 성이 남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흔적, 그걸 또 확대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또 생명나무라고 성경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우주에 있는 별들, 그 별자리 10군데에서 오는 거를 또 사진을 통해서 그걸 다시 제 생산해서 여러분한테 그걸 갖다가 빛을 전해드리는 그런 특수한 기법을 씁니다. 또 지금 보시는 것은 그와 같은 바탕에서 나오는 우리의 우주적인 생명전기장을 그대로 우리한테 쏘면은 우리 생명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너무 뭔가 성격이 우리 생명전기장과 우주적인 전기장 사이에는 뭔가 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뭐라 그럴까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벼농사를 져서 쌀을 그대로 뭐 씹어 먹으면은 껍질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소화가 잘 안 되겠죠. 예. 그래서 흡수 소화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껍질을 벗겨내고 또 뭐 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익혀가지고 뭐 먹고 이러죠. 예. 생사를 껍질째 우두우두 먹을 수가 없죠. 또 다른 비유로 하자면은 우리가 젖소에서 짠 젖을, 소젖을 그대로 마시면 어떻게 되죠? 너무 진해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흡수를 못하고 소화 흡수가 안 되고 설사합니다. 또 젖소에는 유해한 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균이 또 우리한테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소젖을 짜서 그거를 뭔가 일정한 공정을 거칩니다. 파스테어라이즈 한다는 그런 이 공정을 거쳐서 젖소를 갖다가 물로 희석하고 또 뭐 80도씨에서 좀 이렇게 가열해서 기본적인 병균들 이상한 걸 죽이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배달받는 우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마시고 그걸 소화 흡수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늘에서 오는 이런 우주적인 전기장이 직접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전기를 충전시키는 그것이 어려워요. 또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아날로그 회로를 가장 이렇게 극도로 예민하게 집중해서 그 리셉터니까 하나에 그것이 뭔가 밖에서 오는 그런 생명전기를 받아들일 수 있게 고양시키는 거, 안테나를 쭉 뽑아 올리는 거, 그러한 노력이 보통 인간이 하는 영적인 노력, 뭐 기도를 한다, 빈다, 하늘에 빕니다, 뭐 우리 사람 뭐 병난 거 살려주십시오, 뭐 하고 비는 거, 또는 뭐 교회 가서 또 뭐 기도하는 거, 또 뭐 부처님 찾아가서 절에서 뭐 108배 또는 뭐 3000배까지 하면서 뭔가 그 온몸의 심신의 혼신의 영까지 끌어모아서 뭔가 그 안테나를 바짝 키워가지고 우주 공간에서 오는 그러한 에너지를 갖다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인 어떤 몸부림이고 기도고, 그것이 이제 투병 생활에서 또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그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강한 정신력으로 투병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뭐 그러한 힘들이 모이면은 또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생명의 신비죠. 그 근본에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아날로그 생명전기 회로가 둘이 붙어서 각성이 돼서 강력하게 외부의 그러한 자극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아주 강해졌다 이런 얘기죠. 안테나가 살아났다.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아픈 사람 보고 가서 뭐 너 불자야? 그럼 절에 가서 108배, 3000배 해라. 108배만 해도 사람이 쓰러져요. 힘들어서 병자는. 예. 또 앉아가지고서 밤새 철야 기도해라. 힘든 사람이 어떻게 철야 기도를 합니까?
그래 죽지 않겠다고 가서 엎드려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엎드려 있다가 거기서 죽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저는. 예. 뭐 죽어도 하나님 품 가까운 데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건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더라, 이런 얘기죠. 뭐 본인은 행복했겠죠.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죽었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하여튼 의사의 눈으로 보면은 뭔가 좀 불안전하고 이게 뭔가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 오랜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뭔가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제 나름의 어떤 그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어떤 대상과 나름의 어떤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제가 한 게 이와 같은 형상을 그린 겁니다. 어떤 에너지의 형상을 그린 거예요. 그림이죠. 형상. 그래서 그 형상을 그린 것 자체가 저의 기도입니다. 저는 제 몸뚱이로 산제사를 지낸다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저 나름으로 이해합니다. 몸뚱이를 바쳐서 뭔가 이렇게 힘들게 견디면서 저 형상을 그린다는 것, 그것이 그 자체가 기도고, 그 기도의 간절한 어떤 소망과 어떤 믿음과 그와 같은 힘이 형상 속에 들어가요. 담겨요. 그래서 그 형상 자체에서도 뭔가 이렇게 빛이 전달이 됩니다. 저것이 마치 하나의 접시 안테나처럼 역할을 해요. 저는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빛을 받아내리는 접시 안테나를 저와 같은 형태로 만든 겁니다. 제 능력이 아니고 그 능력도 어디서 온 거죠. 또 뭐 자세한 개인적인 이런 신앙의 세계를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적절치 않아서 이만 하고, 하여튼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태로 이와 같은 형상이 생기고 거기에서 안테나처럼 우주적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한테 전달한다. 그거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저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몸 안에 아날로그 생명전기 회로가 살아나면서 저와 같은 빛이 흡수돼서 그것이 우리 몸 안에서 온 신경계 또는 경락계 또는 인도 요가에서 얘기하는 차크라계 이와 같은 생명 에너지가 흐르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흐릅니다. 그러한 그 정점에 우리 과학이 발견한 아날로그 생명전기 회로가 있고, 그 회로에서 하는 것이 우리 온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체계가 활성화될 때, 모든 유전자의 유전 정보 체계가 정상화될 때 우리는 어려운 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은 신비한 기능이 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어디서 우리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죠. 중세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금막대기로 똥 때리면은 우리가 은총을 받아서 이렇게 변화가 온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 중에 하나가 피노키오 이야기죠. 나무로 인형을 맹글어서 걸어놓고 기도했더니 이 천사가 밤에 와서 금막대기로 딱 했더니 나무 인형이 사람이 됐다. 피노키오가 됐다는 얘기죠. 그와 같은 기적을 우리는 원해요. 늘 꿈꾸고. 그와 같은 것이 우리 몸 안에 몸이 생명이라는 것이 창조되었던 또는 자연 우주로부터 진화돼서 왔던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생명이 창생될 때, 우리 몸이 태어날 때 거기에 이미 이 모든 생명 정보를 전달해주는 정보장이 있는데, 거기에 아날로그 생명 정보장, 디지털 생명 정보장도 있어요. 순수하게 우리 신경계, 아날로그 생명전기장은 신경계도 일부 들어가고, 또 한방에서 얘기하는 경락, 인도 요가에서 얘기하는 차크라, 이와 같은 모든 그 같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와 같은 전기적인 흐름, 우리가 전선줄 있는 그런 이렇게 그런 데서 오는 한전에서 오는 전기만 가지고 생활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방송국에서 오는 방송파도 전기예요, 전기. 그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방송 라디오를 듣기도 하고 텔레비를 보기도 하죠. 거기에 전기줄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늘 통해서 옵니다. 전파를 통해서. 그와 같은 무선 전파로 오는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몸에서 무선으로 또 안에서 정보를 전달해서 우리 모든 생체 기능, 면역력, 저항력, 투병력 이런 거를 조절하고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아날로그 생명회로입니다. 해부학적으로 잘라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구태여 해부학적으로 그 존재를 찾겠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흐르는 신경줄기, 그 줄기를 감싸고 있는 외막이 있어요. 외막. 우리 전선줄 구리선이 있으면 밖에 PVC로 이렇게 막이 있잖아요. 전기줄기. 예. 그 피막 같은 그 신경 외막, 그것이 바로 아날로그 전기의 통로입니다. 그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몰랐어요. 역사상. 과학이, 의학이 몰랐어요. 1960년, 70년, 80년 들어서 학자들이 더 그걸 연구하면서 거기에 미세한 전기가 흐르는데 그거는 신경줄기에 흐르는 신경전기와는 다른 거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불과 그런 것이 역사상 알려진 게 3, 40년 된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의학에서 다 알아냈지만 그걸 어떻게 다스리려고, 다스릴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다스려 왔어요. 어떻게? 요가 하는 사람들? 요가에 보면 뭐 있죠. 뭐 이렇게 호흡을 하고, 뭐 몸을 어떻게 움직이고, 또 명상을 어떻게 하고, 그런 신체와 정신력 모든 그런 또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그와 같은 거로서 우리의 그러한 아날로그적인 회로를 다스려 왔어요. 거기에 전기를 잘 흐르게 했어요. 중국에서는 침술 이런 게 있었죠. 우리나라도 같이 했죠. 그래서 그와 같은 침술을 통해서 2, 3천 년 인류가 이걸 다스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 기공체조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또 우리는 몸 운동회를 통해서 또 하고, 그것뿐입니까? 종교적으로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믿음의 세계 또는 영적인 집중력, 그걸로써 기도할 적에 아날로그 회로에 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치유를 하는 거죠. 또 거기에 신비가 아날로그 회로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옛날에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책을 봐도 뭐 하나님은 너의 머리털 수를 다 세고 계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거 뭐 이해가 갑니까? 하늘에 계신 어떤 존재가 우리 그 많은 인간들의 머리털이, 그 많은 머리털이 몇 개가 있는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우리 아날로그 회로란 게 있어요. 이 뇌 안에 중심으로 해서 다 있어요. 그 아날로그 회로에서 우리 몸을 다 관장해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길 가다 자빠져서 무릎이 깨지면은 여기에 무릎이 깨져서 어느 부위에 살점이 얼마큼 떨어져서 몇 개의 세포가 부셔져 나갔고, 또 뼈에도 금이 살짝 갔고 뭐 어떻게 됐고 하는 거를 다 이 안에서 스캐닝해서 정보를 이렇게 흡수합니다. 정보를 다 취득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새로운 조직 세포가 생기게끔 작업을 하는 거죠. 빨리 보내서 뼈가 금간되는 이렇게 해서 골세포가 나오게 하고, 피부가 상한 데는 또 이렇게 해서 피부 조직 세포가 살아나게끔 해라. 거기에 숫자는 몇만, 몇천, 몇억 개의 뭐 세포가 필요하다 하는 식의 이 계산이 다 나오는 거죠. 그 이상한 그 아날로그 컴퓨터 같은 게 있었어, 이 안에. 그거로 인해서 상처를 치료, 회복하는 능력이 그 아날로그 회로에 있는 거예요. 그 아날로그 회로에서 다 아는 거죠. 그 아날로그 회로가 우리 머리털이 몇 개가 있는지, 또 얼마나 머리 감을 때마다 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털이 빠져나가는지, 다시 또 그걸 재생시켰는지, 현재 머리털 숫자가 몇 개인지, 이거를 계산 다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털이 빠져도 다시 나오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빠져서 모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쑥 빠지고, 그걸 다시 또 회복하는 것도 그 아날로그 회로에서 관장하는 정보력과 전기력에 의해서 면역 체계가 다시 살아서 또 그쪽 가서 작용하면은 또 빠졌던 원형 탈모증에 거기 또 다시 머리털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적인 가르침과 우리 의학, 과학이 최근에 알아놓은 생명의 신비, 아날로그 정보망, 아날로그 전기 회로의 이 통신망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우리 안에 신이 계시다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종교적으로. 그건 기독교만 아니고 기독교뿐만 아니고 우리 뭔가 우리 한국 조상님들을 전통적으로도 그런 얘기해요. 신이라는 것이 강제이뇌, 강 내려오셨다 이거예요. 그래 너 머문다 이런 얘기죠. 이뇌 너의 뇌 안에 머물고 있다 그래요. 신이란 것은 초월적으로 뭐 하늘 어디인가 이런 계신 존재 같으면서도 동시에 강제이뇌 내려와서 너의 뇌 안에 머물고 계시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삼일신고라는 우리 옛날 무덤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신에 대해서 연구한 기록이죠. 뇌 어디 있겠어요? 바로 아날로그 회로에 있습니다. 뇌 안에 아날로그 회로가 일정 부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맞죠. 기독교적인 얘기.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어졌다고 창조됐다고 하니까 우리 안에도 내려와 계세요. 마치 우리가 뭐 큰 컴퓨터에 접속기를 꽂고 있으면 이 단말기에도 저 컴퓨터에 있는 정보가 다 뜨듯이 우리 안에 그렇게 신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신이 우리의 머리털 수를 세고 계신 거예요. 그 신은 바로 강제이뇌, 우리 머리 안에 내려와 있다고 우리 조상님도 얘기했고, 그러한 것이 결국은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총괄하는 하나의 센터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케스트라로 치면 지휘자죠. 지휘자가 요만한 막대기 가지고 흔들지만 그 막대기 끝에 뭔가 미세 움직임 하나로 모든 100명이 넘는 단원들이 각각의 연주, 각 악기 이상한 소리를 가지고 거기 흐름에 맞춰서 같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거죠. 그 음악 소리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화음의 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뭔가 조화롭지 않게 막대기 끝이 이상하게 돌아가면 아주 시끄러운 소음이 나올 수도 있죠. 우리 생명력이 피곤해지는 시끄럽다 꺼라 뭐 이런 식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조화로운 소리가 나오면 그 음악을 들었더니 뭔가 릴렉스가 되고 힐링이 되는 것 같다. 이 음악 치유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와 같은 그 지휘자의 지휘봉 끝에 그 나오는 움직임, 그것이 모든 것을 조정한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 뇌 안에, 몸 안에 있는 아날로그 회로, 우리 생체 정보 통신망의 그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빛은 바로 거기를 직접 자극해서 여러분의 아날로그 통신 회로에 그 불을 켜주고 그것이 다시 재정비돼서 온전하게, 지휘자로 치면 약간 뭐 이렇게 피곤해서 졸고 있던 지휘자를 딱 깨워서 제대로 박자 맞춰서 화음을 이끌어내듯이, 또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암 환자가 돼서 지쳐서 살다가 뭔가 이 전기가 가물가물해서 내 면역력 조절이 안 되던 상태였는데 그것이 딱 되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병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면역력이 정상화되면 모든 몸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우린 그거를 100% 정상화시키는 법을 의학이 모르는 것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 생명전기력이란 게 의학 교과서에서는 빠져있기 때문이고, 설령 안다고 해도 그 전기의 실체를 잡아다가 쓰는 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말로는 알아요. 이론으로 계산하듯이 뭐 알아요. 그런데 그걸로 되지 않죠. 생명은 살아있는 뭔가 자기 조직을 하고 자기 분열을 하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굴려가는 살아있는 힘인데, 이론적으로 뭐 설명한다고 되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거기에 알약 몇 개 넣고 주사 몇 개 넣고 뭐 수술해갖고 뭐 좀 잘랐다 꼬맸다 한다고 그 전체의 생명력이 이렇게 되진 않죠. 부분적인 문제들이, 국소적인 것들이 해결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의학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뭐 내가 처방했고 내가 수술했지만 그 약이 어떻게 듣고 수술 결과가 어떻게 돼서 살아나느냐 하는 거는
신의 손에 맡긴다. 서양 사람 같으면 그래. 그 사람들은 가시 생활화되어 있으니까. 내 영역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 영역이에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신적인 요소, 우리 안에 있는 아날로그 회로의 통신망의 그 정점, 거기에서 모든 정보 조절을 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치유하는 기능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의학도 공부하고 뭐 신에 관한 얘기도 공부하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너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다 하는 표현이나 또 우리 안에 내 안에 신이 내려와 있다든가 또 뭐 예수님 밤낮 그랬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 안에 내가 있다. 이런 말을 밥 먹듯이 하셨으니까. 네. 같이 있다는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그 아날로그 회로가 완전히 살아서 나의 다른 신경 회로, 디지털 회로 이것과 하나가 돼서 돌아간다. 나의 의식과 나의 아날로그적인 무의식적인 영적인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전기 회로가 같이 맞물려서 온전히 돌아갈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까지 저는 조금 이렇게 부풀려서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신과 나는 하나이다. 그걸 같은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경지에 오르면은 기도하면 다 됩니다. 병도 낫고, 특히 생명이 잘 되죠. 생명이 잘 되니까 그 기운 가지고 나가서 또 일하면은 세상 일도 또 풀리죠. 그래서 뭔가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까지 좀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 치유의 빛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아날로그 회로가 각성이 돼서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거는 우리가 기계가 있으면 제들일 텐데 기계가 없어요. 현재 과학이 아주 후졌습니다. 아직도 후졌어요. 달나라의 인간을 보내지만 먼저 폭탄을 맹길었지만 우리 뇌 안에 있는 아날로그 회로를 어떻게 조절해서 우리 몸에 깨진 부분을 빨리 회복시키는 그와 같은 능력을 극대화해서 100% 완전하게 맹기는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이 모양이 꼴인 겁니다. 암 환자들은 그 고생을 하고 그 힘든 약 치료를 하고 뭐 해도 결국은 많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빛 속에 그러한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빛이 유튜브란 형태로 전해질 때는 실제로 저희가 치료에 쓰는 거에 5% 또는 10% 정도의 아주 미약한 에너지가 갑니다. 그 기술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해보는 과정에서 또 이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한 2시간 필요한데 최소한도 암 환자의 그 부작용만 치료하는데 지금 한 30분짜리 필름을 4개를 보낼 거예요. 지난번에 1편 했고 오늘 2편, 앞으로 3, 4편 해가지고 한 4편을 집에서 돌아가시면서 보시면은 뭐 하다 보면 한 달쯤 지나는 사이에 확실히 뭔가 변화를 느낍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하셔서 좀 더 심층적인 치료, 개별화된 맞춤형 치료 이런 거를 또 문의해 보십시오. 또 암의 종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 지금 증세 상태에 따라서 뭔가 이것이 조절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전화하세요. 그래서 이 프로 나간 끝에 문의 전화가 있으니까 상담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럼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좀 더 남은 부분을 보시고 나중에 오링 테스트도 끝나고 해보세요. 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달리 이걸 안 보고 있어도 힘이 생기는 것을 압니다. 힘이 딱 들어오네. 아까 처음에는 안 됐는데. 이와 같은 체험 속에서 큰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라요.